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오늘 이야기는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잘 아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틀치 묵상을 하루에다 묶어서 했는데 아무도 크게 어려울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으로 말하자면 6월절 어린 양이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죄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내일 그럼 십자가 달리냐 그건 아니고 내일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줄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것만 잠시 하고 바로 묵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멸망의 날, 예루살렘 멸망의 날처럼 그런 날이 온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도 하지만 그게 끝이기도 하지만 그런 날은 그게 끝이 아니고 또 그런 날이 오고 또 그런 아직 많이 먹여서.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 이 증거가 된다. 뭐를 무슨 증거가 된다는 얘기냐면 말씀이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증거가 된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애타게 원하는 징조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풀이 자라는 걸 보고 봄이구나 하는 것을 징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이 그 날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는 그거를 너무 자주 봐가지고 좀 잊어버리고 뭐 별로 등한시하고 가벼이 여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정말로 진실로 얘기하니까 이게 너희 세대에 안 오고 나중에 오겠지 뭐 언젠가는 오겠지 이게 아니라 너희 당대에 반드시 있을 일이 멸망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납니까? 겁나면 믿음이 없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날이 오히려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한 가지 숨긴 거 있는데 그거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얘기는 했는데요. 말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은 의심하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제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 매여 살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내가 빠뜨린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지만 두려워하거나 말했는데도 혹시 하나님이 못 들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멸망의 때 멸망합니다. 네가 믿는 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거든 바로 기도하고 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천주교는 그게 문제예요. 이걸 하나님께 고백하려고 그러면 고해성사라고 해가지고 신부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죽으면서 또 고해성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 없어요. 하나님한테 바로 얘기합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죠. 가벼이 여긴다는 사람은 뭐예요? 분명히 늘 깨어 기도하라 하는데 말씀은 맨날 있는 거야. 이러고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꼭 그 말이 나야 되냐? 다른 성경 명심보감 읽으면 안 되냐? 공자 명자 읽으면 안 되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자 명자 이야기는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어제 했었는데 그게 마음으로 들어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 어제 거 다시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마지막 6월절을 하면 예수님 생애에 4번 6월절이 있는데 4번째 6월절입니다. 첫 번째 세례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6월절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4번째입니다. 그래서 총 3년 넘게, 3년 조금 넘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30세에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기원전 원래는 예수님 태어난 날을 서기 1년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뭐 달력이 안 맞아서 정확하게 기원전 3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0세에 세례를 받고 33세에 십자가에 달리니까 33세 때는 AD 30년입니다. 그 지금 30년 6월절입니다. AD 30년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날을 6월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의미는 6월절이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6월절 의미는 희미해지고 무교절 의미만 드러나게 됩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은 빵을 먹으면 안 되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는 술떡을 말하는데, 지금 먹고 있는 빵 전부 다 이스트가 들어가가지고 부풀어 일으킨 겁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안 하고 그냥 가루를 그냥 쪄서 하기 때문에 이스트가 안 들어가서 딱딱합니다. 근데 아무리 오래 놔둬도 거기 먹을 수 있습니다. 빵은 오래 놔두면 상하죠, 그렇게. 근데 이것은 딱딱합니다. 그래서 그게 일주일 동안 그걸 먹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할 때 광야로 나가면서 누룩이 든 그 빵을 만들지 않고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만드는데, 그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이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게 그걸 생각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걸 그렇게 기억해야 되냐?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원래 이집트에서 살았는데,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가 가기 싫다 하는데 그걸 집어내 가지고 살려가지고 자유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기념으로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기억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에는 뭘 해요?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6월절 대신에 부활절을 주시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6월절을 섬기는데 우리는 부활절을 섬겨야 되느냐? 그래서 간절히 그것 6월절 먹기로 바랐던 이유가 그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너희들을 위해서 오늘이 있기를 그렇게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 읽어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무슨 말이냐면, 이 무교절이 다가오는 거는 뭐 때를 말하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2절을 읽어보면은 왜 1절의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1절 얘기가 그렇게 가벼운 말은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다, 그런 말이지만 뒤에 다가오매 이 말은 유대 지도자들이 다급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을 했는데 죽일 방도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죽이면 안 되냐, 힘이 없냐, 힘은 있지만 예수를 죽이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밀란이 일어날까봐. 특히 명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명절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명절에 사람 죽이면 뭐 한마디 하면은 다 전부 다 동조를 하기 때문에 화약에 불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명절 전에 죽이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오히려 명절에 죽이는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일이 터지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못 죽이고 기회를 찾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이게 헷가닥 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딱 오는 바람에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서 급박하게 예수를 죽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3절 읽어봐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 가롯이라는 동네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 동네가 가롯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동네는 그 유다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동네 이름 이제부터 안 부를래. 부르지 마. 그리고 너희들 이 가롯이라 하는, 그래서 가롯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 동네 이름이 없어지고 말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유다 때문에 남아있는 가롯인 유다. 그래서 가롯 유다 이러면은 동네는 몰라도 유다는 압니다. 그래서 12명 중에서 예수님이 택해서 제자로 삼았지만 그 제일 가까이 있는 거, 예수님이 입으로 말한다면 부모보다도 동생들보다도 형제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12 제자인 사도인데 그 사도가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떡같이 믿었는 게 발등을 찍습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평 불만 안 하고 죽을 수 있느냐?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가룟 유다 그런 줄 알면 딱 잡아가지고 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한다든가, 가룟 유다를 없애 배척하거나 안 데리고 다니면 되는데 일거수일투족을 가룟 유다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배신하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친한 사람이라도 더 친하면 친할수록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사이 좋은 부부를 이간질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를 설명하자면 한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하고 가깝게 친한 사람이 듣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러면서 말을 못하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사단 원래는 사탄. 사이탄 이런 건데 사탄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거는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고, 우리가 쓰는 말은 마귀, 악령, 더러운 귀신, 온전치 못한 영. 그래서 예수님 팔자에게 들어간 그 영혼을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사탄이 들어가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12제자 중에서도 제일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고 돈꾀를 가지고 있고 계산이 빠르고 예루살렘 사람. 잘생기고 그런 사람인데, 예루살렘이고 어부도 아니고 그런 유다가 그렇게 가롯인이라 했으니까 예루살렘 사람이라기보다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고 잘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 사탄이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4절 읽어봅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네. 멀쩡히 있는데 그 유다가 가가지고 너들 예수 잡으려 하지. 그러니까 내가 넘겨줄게. 얼마 줄래? 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이 제자라면은 무슨 의논할 게 있으면 예수님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가 딴 사람한테 가서 의논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내가 줄게. 이러니까 원래는 돈 받으려고 생각한 건 아니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사탄이죠. 만약에 정확하게 안다면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 이러지만 사탄은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상하게 도저히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절 읽어봅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대 지도자는 그 무리 때문에 못 잡는데 예수가 어디가 있는지 알기만 하면 그때 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딱 잡아오자. 그러니까 계획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유대 지도자들은 너무 기뻐하면서 그래 알았다 돈 줄게 이럽니다. 우리 얼마 줄까요? 30, 30세겔 주는데 30세겔은 그 은 30세. 노동자 뭐 이런 사람 한 사람 죽는 거하고 똑같이 취급한 겁니다. 사실은 뭐 육체로 따지면은 30세겔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걸 기준으로 30세겔이 얼마입니까? 60데나리온이면 이 60일. 60일치니까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가격이 6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6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그 얘기가 7절 읽고.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앞에서는 6월절이라는 무교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월절 양은 언제 잡느냐면 6월절 하루 전날에 잡습니다. 하루 전날에 잡으려면 그 전날에 잡아와야 됩니다. 묶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잡힙니다. 6월절은 토요일 안식일이 6월절이고 금요일이 이 양 잡는 날인데 목요일 날 저녁에 잡혔으니까 목요일 날 저녁은 금요일입니다. 해질 때 날짜가 바뀝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24시간이 안 됩니다. 24시간 안에 양을 잡는데 붙들어 놓고 막 두드려 패다가 뭐 이렇게 그렇게 죽인다고 해도 하루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양 잡는 날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 날만 딱 잡히면 됩니다. 그래서 그 6월절 어린 양 예수 무교절 첫날의 다른 이름의 6월 무교 지금 7절 얘기하고 있는데 7절 얘기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무교절 첫날을 다른 이름으로 6월절이라고 부르고 양 잡는 날 하루 전은 금요일이다. 양 잡는 날은 금요일이고 하루 전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이 된지라 이 말이 7절 말씀이고 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 우리로 먹게 하라.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는 이름을 안 부릅니다. 베드로 요한 말 안 하고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래서 이 누가는 삼복음 공관복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적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맨 처음에 마가가 먼저 썼는데 그 마태는 간단하게 쓰고 누가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 수제자 두 사람을 보낸 거죠. 이게 중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때는 이런 모임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데 우리 12명하고 나하고 13명이 먹을 그 만찬장을 준비를 해놓은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언제요? 그런데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은 뭐 언제든지 미리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또 실제로 가서 얘기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그 만찬 준비를 이제 시켰습니다. 그 보내니까 이 베드로 요한이 그냥 안 갔죠. 말씀 듣고 이러고 가야 되는데 물어봅니다. 9절 읽어봅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안 물어보면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고 안 물어본 것은 성령이 임해서 갔든지 그랬을 겁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정신이 제대로 베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요한은.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10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이게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 이런데 이 사람은 남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남자가 물을 깃는다 하면 꽤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 어머니가 잘 살았던 거죠. 마가 아버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마가 어머니가 잘 살았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 다락방으로 이제 만찬장이 결정되는 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볼까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그대로 합니다. 선생님 이러면은 12제자를 들의 선생님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 랍비에게 랍비가 말씀하시기를 네 물동이 이고 가는 너에게 말을 하기를 우리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게 할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시더라. 유월절을 어떻게 먹어요? 이런데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은 허리띠를 메고 서서 급하게 구워서 먹고 남은 건 태우고 무교병을 들고 출발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걸 그대로 재현해서 유월절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12절 읽어보면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11명이 모입니다. 거기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면 그 120명까지 모였어요. 그날 예수님이 아직 부활이 나타나고 그런 얘기할 새가 없는데 제일 먼저는 12명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 뽑는 일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마띠아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때 120명이 함께 있어서 있었던 이야기가 뒤에 또 나오고 있고요. 13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나가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라는 뜻은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그런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읽을 때 스토리로 읽어버리면 빠뜨려 버릴 거를 말씀으로 율법으로 읽게 되면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은 그냥 가서 준비해라. 마가를 만나가지고 다락방에 우리 간다 그래라. 약속한 대로 간다 그래라. 이러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얘기를 했다면은 다 알아서 사람을 안 보내도 되는데 얘기를 안 했다면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여러 가지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뭐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 그 말 안 하고 우연히 생겼다 이런 거 없어요. 성경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한 대로 이루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사. 때가 이름에 이 말은 뭔 말이고 그날 저녁에 그냥 맨날 따라다니는 제자들이고 13명이 들어가서 먹으면 되지. 무슨 때가 이렇습니까? 작별의 때가 이르렀다.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게 때가 이름에 이 말을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우리가 고난 받기 전에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붙들려가지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이걸 고난 받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라기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잠시 내려놓고 세상 권세에게 내주겠다. 그게 얼마나 잠시입니까? 하루 동안입니다. 하루 동안. 목요일 저녁에서 금요일 저녁까지 그 하루 동안에 공중 권세자들에게 내주는 거고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죽음의 권세에게 3일 동안 내줍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납니다. 이 공중이라고 하는 말은
공중권세라는 말을 정확하게 쓴 건 에베소서 2장 2절에 정확하게 쓴 건데 이 공중이라는 것은 하늘 아래 허공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존재하지도 못하는 그 하늘, 그 공중을 말하고 있는 건데 보통은 이 단어를 어디에 쓰냐면 우리가 공중에다가 먼지를 뿌린다든가 새가 난다든가 요 정도까지를 하늘을 말할 때 공중이고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사탄들이 살고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이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허공이라고 하는 아엘이라는 단어는 세상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고 어둠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는 2장 그러니까 22장 53절에 어둠의 권세에게 내가 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기 전에 그러니까 권세를 빼앗기기 전에 너들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여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원한 것은 작별을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뒤에 원하는 것은 유월절의 의미가 이제는 유월절은 없고 부활절만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원하고 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먹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서 유월절은 지금 정확하게 이 16절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유월절의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될 때까지 이렇게 현대인은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제가 말하기는 풀어서 말하기를 유월절이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유월절의 의미는 없다 있는 겁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자꾸 기억해야 되지만 내가 그 대신 죽음으로써 다시 삶으로써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니죠. 제가 정리해서 들으니까 뭐 반박은 못하지만 그런 거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얘기해놓고 다시 쓰는 글을 안 읽고는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말로 전하면 되지 말로 전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이 가톨릭이 말씀을 사제만 가지고 있고 이 교인들에게는 안 주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자꾸 발달하고 교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다른 종교하고 전혀 다르지 않게 돼버린 거죠. 근데 말씀을 풀어놓고 누구든지 읽게 하고 이러면 들려지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안 들려지는 사람은 못 믿는 것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게 16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 너희끼리 나누라 성찬식의 포도주 잔이 이제 17절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다른 건 안 지켜도 이건 꼭 지킵니다. 성찬식 하는 것과 세례 주는 것 이것은 성경대로 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꼭 하는데 가톨릭은 뭐 엄청 많습니다. 그게 칠성례라 해가지고 세례도 있고 성찬도 있지만 나머지 그 5가지도 뭐 지킬 게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17절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분잔이라고 해서 잔을 나눈다고 해서 분잔이라고, 그 분잔을 얘기할 때는 꼭 18절을 읽어야 된다. 18절을 읽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게 공간복음에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18절 같은. 이 포도주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 또 16절에 6월절은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까지 다시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이 16절 이야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부활절을 6월절 대신에 쓰기 때문에 6월절은 이제 없습니다. 그런 얘기고, 18절도 이제 6월절이 없는데 6월절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18절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말하는 건데, 그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먹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근데 다른 데는 얘기 못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합니다. 19장 30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저기 읽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언제 이 포도주를 입에 댔냐 하면은 받으셨냐 하면은 십자가상에서 제일 마지막에 손 끊어지기 직전에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사역을 완전히 이루고 난 다음에 마셨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24시간 안에 이루어진 거죠. 24시간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얘기하고 금요일 날 낮에 12시쯤에 이루어졌으니까요. 19절 읽어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16절은 6월절에 대해서, 18절은 포도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방금 읽은 19절의 떡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 부활절에 기념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떡도 여전히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사람 몸을 먹는다는 것은 식인 아닙니까? 왜 그렇게 험하게 얘기를 합니까? 이런데 그게 사람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양고기로 기념하고 어린 양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그 생각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아프리카에도 가면 어떤 종족이 식인 종족이죠. 식인 종족인데 왜 식인을 하냐, 먹을 게 없어 그러냐면 그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고기를 먹어야 그 영혼이 자기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다 이해를 해야 기독교가 성립이 되는데 식인종들의 생각을 뭔 말인지 가서 들어보니까 그 영혼을 자기들이 몸속에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그거를 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먹게 되면 정신이 이상해져서 뭐 다 온전치 못하다고 해요. 식인종들의 머리가. 그러나 그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을 먹는 것이 우리가 떡을 먹고 있는 겁니다. 성찬식에 가서 먹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20절 읽어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 18절에 얘기하는 포도주는 하느님 나라를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20절 얘기는 우리 떡을 먼저 먹고 잔을 나중에 마시잖아요. 네. 그 성찬식 할 때. 그런데 그 떡을 먼저 먹고 그다음 포도주를 이제 마시게 되는데 이 포도주는 뭐 그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 언약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그 피를 너희들이 마셔야 그것을 다시는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거 중요한 단어만 영생, 뭐 피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상한 게 생기는데 이상한 게 생기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지식은 예수님의 말씀 진리 지식인데 거기에 이르기 전에 있는 것은 모두 전부 미신이고 종교고 이단이고 잘못된 거고 그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면 최고의 높은 지식의 최고 진리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것은 종교고 철학이고 뭐 심리적인 거고 전부 다 통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하고 떡은 꼭 성찬식 때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6월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합니다. 6월절 말고 다른 때도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맨날 6월절처럼 살아야 돼요. 맨날 죽었다가 다시 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그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가룟 유다 얘기합니다.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상위에 있는 건 이제 밥상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마태복음 26장 23절에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손이 나와 함께 테이블 위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2절 읽어봅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 말은 누가 팔아도 나를 판다. 근데 그 파는 사람을 왜 제일 가까이 있는 가룟 유다가 해야 되는지 그건 비밀이죠. 그건 비밀이 모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알고 있는데 뜻은 모릅니다. 알고 있는데 내가 팔아야지 그런 건데 뜻은 모릅니다. 뜻을 만약 알았다면 가룟 유다는 자살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모르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은지 알기만 하면 누가 죽여도 상관없으니까 그 뜻만 알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하고 자살 안 했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팔고는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한 했다고 가룟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 없는 죽음을 택했던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23절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자기는 22절 안 읽었는데. 읽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누구 이 일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이 말은 자기는 아니지요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와 예수님 두 사람은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남을 당연히 의심하지만 자기도 혹시 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확실히 알고 예수님은 확실히 압니다. 그럼 이게 어떤 비밀일까요? 우리는 가룟 유다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 보면 가룟 유다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가룟 유다처럼 자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했다는 것은 기독교인도 자살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목사도 자살했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한 거죠. 그거를 순서를 바꿔버리면 오류가 생깁니다. 절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누가 죽이면 욕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죽임을 당하는 게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2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불신자의 죽음은 갑자기 옵니다. 안 믿으면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 생각하는 건 재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죽는 건 얘기 안 합니다. 누가 얘기하면 니 왜 자꾸 죽는 얘기하냐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불신자입니다. 근데 기독인은 늘 장막 벗을 준비를 합니다. 나도 이제 이거 반납할 때가 다 됐다. 반납할 때는 꼭 이렇게 아프게 하더라. 다른 사람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견뎌야 됩니다.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 빨리 벗게 될 수도 있어요. 질문합니다. 1번.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이끌리는가? 그렇습니다. 질문 2. 늘 깨어 기도하면 어려운 일에도 당황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고 6월절 먹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별 인사와 예수님이 이제는 6월절이 양으로 내가 죽음으로 6월절은 더 이상 안 먹어도 되지만 부활절은 기억해라 기념해라 하실 때에 우리는 부활절날 기념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